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능력과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미움받으신 것이고 또 성령과 불로 해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은혜 나누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만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 후반절에 바로 연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다. 근데 지금 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환상이나 뭐 어떤 이런 것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져지진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실체로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 중에서도 뭐 하급 뭐 귀신 영화들이 얼마나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그것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하급인데요. 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도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있는 영을 우리 영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잘 모르고 내 영도 내가 잘 모른다. 성령이 알지만 알 수 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영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라는 걸 믿는다면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되어지고 어떻게 영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기본 기준점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바로 영이고 말씀이 바로 빛이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고 어떤 영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영에 접할 수가 쉽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영에 있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뽑은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지만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나 어떤 뭐 행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꾸 나가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영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 여러분 다 아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말하신 건지 나타나신 건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오히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의리로서 도라는 이런 꿈을 꾸고 마케도니아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까 권사님이 나눔을 하셨지만 뭘 주세요, 뭘 더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이 모든 기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목표 달성을 위한 뭐 작전기도 며칠,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작전기도 며칠 이런 거는 초보적인 신앙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기적을 맛보고 표적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런 것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정작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시겠거니 믿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 교제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지금은 무엇으로 아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성령이 또 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다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없는 자니라. 자기의 정욕 경건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유다서 18장 18절 19절 유다서 1장밖에 없죠. 1장. 네. 1장.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열심히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의 계획은 뭔가 우리 숙제로 내줬던 미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갔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사탄에게 미혹에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설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못 박았어야만 됐는지, 왜 또 그분은 부활하셔야 됐었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내 속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구약의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분이 왜 못 박아 죽었어야 됐는지, 그분의 부활하심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기도의 시간에조차도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맨 내 목표와 내 계획만 막 아뢰느라고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사람들이 잘 캐치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조차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데 묻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각기 제 길로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어떤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그랬대더라. 그걸로 끝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느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지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하고 뭐하고요? 몸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의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몸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11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리라.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쪽쪽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구해보기도 하죠.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몸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영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작동이 일어나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막 열심을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나를 잡아 끌어내려서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을 우리 안에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냥 의지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계획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의 끝은 뭐냐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계획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계속 영과 몸이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대립한 가운데 있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벗어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더 묶이는 거죠. 말씀이 들어서 영은 해야 되는데 몸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계속 율법으로 우리를 또 막 너는 못하니까 안 믿는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또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 어떤 씨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씨름의 과정을 지나야 내 몸을 내서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없구나. 내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입은 걸로 믿어야지만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이 하나님이 크신 그 생명 안에서 삼켜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온 거라는 것을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미래를 착착착착 말해주고 뭐 문제 해결이 착착되고 원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죽을 몸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내 죽을 몸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한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살리신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죽을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새 생명이 와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죽을 몸은 같이 못 박아서 아예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온전한 믿음을 받으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악을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 안에 와서 육체를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육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런 고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가 아들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못 받기 위한 그 약간의 고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예수님 혼자 다 담당한 게 아니라 누가 잠깐 등장인물로 나왔어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잠깐 어느 조금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갔죠. 그 조금의 목은 우리도 십자가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박힌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우리 모두 다 이 사망의 고통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낸 자를 자유케 하는데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풀어내는 일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고통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서 다시 살리셨다고. 사망에 그가 매여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또 나로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 것을 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하나님의 뭐 오른손의 능력으로 뭐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많이 시편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봤다고.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다고.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 사람들에게 배반 당할 때,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항상 주를 배웠다고. 항상 그 안에서 주를 봤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윗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빨리 봐야 되는데 그 문제만 막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항상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또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가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우편에 계신 것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딴 길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다 접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다시 인생의 목표점을 다시 잡으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죠. 제약길로 가는데도 우리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사망의 죄악길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말리셨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둠 안에 매여서 어둠의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정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과 하나님은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말로 이거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 말과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시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딴 길로 잘못 갔습니다. 말씀 아닌 길로 갔습니다. 내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또 말씀을 내게 보내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게 보여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 전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랑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검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검은요,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말을 해야지만 예리한 검이 돼요. 우리가 뭐 무술 하는 뭐 중국 영화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그 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갈고 검법을 막 연습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사극에서도 왜 다 보시잖아요. 그냥 검만 딱 주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 검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아무리 명검을 줬다 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검을 아무리 좋은 검을 갖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른다면 또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까 뜻과 계획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번제했으니까 그 말씀의 뜻과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의 사용법들을 여러분은 익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맨 처음에 뭘 와서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말씀이 와서 쪼개고 나눈 일을 먼저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와서 우리 혼과 영과 갈등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상들, 어떤 감정들,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다 먼저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해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실 때 말씀의 검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사용법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이 말씀의 검을 뭐 세상 말로 명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찌르는 족족 사탄이 죽고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연발을 해야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나눔하실 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 써붙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암만 해도 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사용해서 조금 아플 때마다 저가 채찍을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막 외치면서 싸움하면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검이 얼마나 이 무한대의 능력의 검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본 자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너 와, 이리 와, 죽이겠다 해서 또 싸우는 거지. 그냥 붙여놓은 말씀이 그 말씀의 붙임을 받으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유동치긴 하지만 싸움하지 않으면 검의 능력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왜냐하면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편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마음도 기뻐 혀도 즐거워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먼저 마음이 기뻐지고 혀도 즐거워진다고. 이 혀가 즐거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혀가요. 먹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 세상적인 거 먹고 맨날 욕하고 막 이 혀도요. 이 부패한 것 중에 가장 세게 부패한 게 혀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범죄하는 어떤 신체의 기관이 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저 여자를 지키는지 합니까? 아닌데 내가 왜 저 사탄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 같잖아요. 그렇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내가 내 아이를 지키는지 합니까? 뭘로 죄를 짓냐 하면 혀로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혀도 즐거워한다. 이 혀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맨 처음에 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혀에 임하셔서 말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말하게 하시면. 그래서 혀도 벌써 내가 마음도 기쁘고 혀도 기쁘고 육체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전에는 죽으면 썩어지고 그만두는 거였지만 이제 이 육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어서 부활체가 될 것을 이제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썩어진 데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TV 이렇게 보니까 중세시대 때요. 정말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수녀들 중에 썩지 않는 식체들을 막 발견해가지고 그게 한번 다큐멘터리 텔레비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 토양이 딴 토양이랑 똑같은데 딴 시체는 썩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마다 옛날에 성당이었죠. 천주교가 중세 시대는 이 천주교 시대에도 그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죽고 났는데 썩질 않는 거예요. 시체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밀랍 같은 데를 아예 이렇게 유리 같은 데 더 이상 하게 보이게 전시도 해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례들을 막 얘기하는 데서 내가 성경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이 육체도 이제 내가 썩어진 데서 내가 종노릇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창조됐구나. 뭐 병을 조금 고쳐주고 조금만 낫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뭘 조금 고치고 낫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육체도 희망에 거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음부의 영혼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한 거. 왜냐하면 이게 내 몸이면 썩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주님의 몸이라면 썩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천사가 지켜준 얘들이 나와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사단에 가져가가지고 장난질할까봐 천사가 지키고 있다. 썩지 않게 지금도 지키고 있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뭐 두 엘리야에서 뭐 모세하고 엘리야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내려온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에녹, 뭐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직접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신화나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께 다 보고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셨어요. 너무 못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나고 사흘이 됐지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썩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처럼 이 육체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지금 뭐 화장문화 얘기하는데요. 내 몸이면 화장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새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이 다음에 이 육체를 떠날 때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고 기증해라. 그럼 기증하시고 내 것이니까 너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손대지 말고 성경대로 흙으로 매장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제자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막 시공간을 막 통과하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물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직접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할 거냐? 내 죽을 몸에서 나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살리려니까 먼저 뭐와 싸워야 돼요? 사망과 먼저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매여있는 이 매임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다시 사는 거죠. 그렇죠? 안 죽고 다시 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 이 몸이 계속 죄로 인해서 내 몸이 자꾸 나를 사망 가운데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마음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은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서 믿어지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뭘로 살려요? 권능. 권능을 딴 말로 말하면 권세와 능력. 권세라니까 이 권세는요. 싸움을 해서 이긴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권세예요. 그렇죠? 우리 고넬료 백부장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밑에 100명을 군인들 두고 있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뭐 옳고 있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능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 권세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그 권세로 내가 사탄을 물리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 없이 내가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에 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성경 말씀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인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외에도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부활체 육으로 말씀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인간의 어떤 죄의 잔도 다 마셨기 때문에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죄의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셨지만 이 예수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옛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버린다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린다. 누가 나 막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느라. 내가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불평 안 하니까 감사하지만 정말은 스스로 내가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옛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정말 귀한 믿음이죠. 전문가의 믿음이죠. 그렇죠?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얻을 그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닐 것을 드러냈는데 그 앞전에 뭐를 패했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는데 사망을 패하셨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근데 사망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죄에 붙어 있고 또 죄는 율법 때문에 죄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한테 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 행하려는 영에 있는 나와 또 육에 있는 나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육에 있는 나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냐면 참소해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해요. 근데 그럴 때 그 정죄에서 우리가 시달릴 것이 아니라 사망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영에 오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합니다. 율법은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그것까지만 하는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대로 안 행하면서 율법대로 딴 사람을 가지고 율법대로 안 행한다고 막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사탄이 와서 정죄시키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행한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오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여러분 잘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다. 모든 만족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 만족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기쁘겠다 이러는 거, 이게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먹으면 배부르겠다, 뭐 어디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뭔가 나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삶 속 안에 이렇게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무슨 막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계획이 떠올랐어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내가 무슨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열려고 그러는데 참 이거 해가지고 장사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 번째로 가면 근데 이거보다 요새는 또 어쩔지 뭐 이렇게 이유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오는 그런 만족한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또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첫 번째 딱 떠올려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딱 순간 딱 떠올랐을 때 그런 생각을 주시고요. 또 계속 아이디어를 줘요. 새로운 생각들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막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망없지. 이건 다 내 생각. 이거는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막 생각이 자꾸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에서 그런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라고 지금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구체적으로 영은 바로 말씀이죠. 자, 3절 봅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보면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 거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사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쳐서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내 육체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것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면 육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써 있어서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생각과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기록해 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런 구절 에스겔서나 뭐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잠언서 우리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목에 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명으로 알아라. 목에 맸다는 거는 내 목숨처럼 생각해라. 내 생명처럼 생각해라.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떠나간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것이고요. 말씀을 떠나간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의를 인해서 살지만 육체는 사망으로 계속 미어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고통에서
풀어놔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와 있냐면 예수님한테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이미 또 우리한테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 재창조된다. 그래서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육체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히브리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시냐?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데 왕이 명령하는 왕의 복종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어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입에 두신 말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혀도 기쁨에 겨하고 아까 우리 다윗 10편처럼 내 혀도 기쁨에 겨하는 그런 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